간단히 삼기오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제14 부추밀 계신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날마다 이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용맹정진하여 전혀 잡념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서 매우 기뻤습니다. 24시간 가운데 왕성하게 자기하는 즈음에 틀림없이 상응합니까? 깨어있음과 자고 있음 두 가지가 한결 같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일절 한결같이 공함에 잠겨서 고요함을 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성인께서는 이것을 일러 검은 산 아래 귀신집의 살림살이라고 하였으니 이래가 다할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고서 그대가 틀림없이 정승삼매에 빠졌을 거라고 짐작했었는데 직각공에게 물어보고서 과연 짐작한 바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보죠. 대스님의 참 장점이 매 편지의 서두에는 칭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뒤에 막 신랄하게 야단을 칠지언정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를 칭찬합니다. 아마도 부추밀이 대스님께 앞에 먼저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었나 보죠. 제가 살아보니 참 없을 때는 있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한 것이지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봐도 새우 사면 하루 입고 나가면 즐겁죠. 그죠? 하루 즐거워요. 차를 사면 일주일 신나요.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면 한 달 즐거워요. 이사를 가면 몇 개월 즐거울 거예요. 없던 거가 생기면 잠시는 즐겁지만 그게 한결같지 않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없으니까 괴로운 줄 알았지 있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잠시 즐거울 뿐 마음속에 뭔가 모를 허전함과 불안함은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뭔가 모를 이 불안함을 뭔가를 구하여서 이 불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 하는 마음은 그치질 않습니다. 내가 벼슬이 낮아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높은 벼슬에 올라오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보니 신경 쓸 일이 더 많아가지고 남들의 부러움은 받지만 정작 내가 겪는 고달픔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한번 부자가 되는 것은 고날만한 일입니다. 부자가 아닐 때는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돼 보니 이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실감합니다. 게다가 아마라 완과 같은 지위와 만인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 한다라도 세월이 지나감에 죽음이 닥쳐올 때 그 불안한 괴로움을 어찌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 제가 가끔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 온몸이 곤두서면서 불안해집니다. 전 아직 태어나서 죽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죽으면 마치 이렇게 무게추가 움직이면 휙 도는 무게추는 올라가면 또 휙 내려와 돌아버리는지라 죽으면 태어나면 또 죽고 생사윤회함이 그치지 아니하니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부처님 또한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인연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즐거웠다 괴로워하는 윤회하는 삶을 사시다가 홀로 새벽의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찰나에 물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이건 생겨난 것이 아닌지라 사라지지 아니함을 어떤 인연에 감응하더라도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아니함을 몸소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일러 보이셨으니 저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그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생사 일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정말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에 굳은 마음을 내어서 다른 잡다한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지극한 정진의 마음을 느끼고는 마음속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지금 점검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첫째, 24시간 가운데 왕성하게 자기하는 즈음에 틀림없이 상응합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여기서 24시간이 하루만 국한된 게 아니라 늘 있다가 없다가 유지되다가 끊어졌다가 또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 아닌 생멸이나 간단 있지 않고 늘 상응합니까? 또는 깨어있음과 자고 있음 두 가지가 한결같습니까? 요동함과 고요함이 한결같습니까? 하고 있음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한결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마음은 24시간 이거는 생멸하거나 끊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한 거니까 정말로 본인이 마음을 제대로 참고하여 마음의 상응해 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24시간 무엇을 하든 밥 먹을 때든 옷을 입때든 앉을 때든 쓸 때든 말할 때든 침묵할 때든 24시간 늘 틀림없이 이 마음과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유형이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과 바른 개합합이 없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해야. 첫째, 연부를 해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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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온마리 반면이라고 계속 이것이 상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상념이 연이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공부를 삼아요. 연부를 하는 게 24시간 이어지나요? 연부를 할 때랑 연부를 하지 않을 때가 한결같나요? 달라요. 또는 생각이 막 들끓으면 괴로워지니까 생각이 좀 훅 쉬운, 조금 전에 잠깐 5분간 앉아있을 때처럼 그냥 잠깐 산란한 마음을 좀 훅 쉬어서 생각이 훅 쉬어진 고요함으로써 뭔가 모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실감하고 그 상태가 쭉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을 공부로 삼아요. 이게 24시간 되나요?
앉아 있어도 잘 안 되거든. 서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정말로 마음은 상주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24시간 늘 끊이지 않고 함께하며 어떤 인연에도 차별되지 않고 한결같아요. 우리가 매번 살펴봤던 손을 한번 살펴보죠. 24시간 한결같은 모양을 유지하려면 꽉 쥐고 있으면 될까요? 이거 24시간 꽉 쥐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잠이 들어버리면 놓아지거나 또 밥을 먹으려고 하면 꽉 쥔 게 유지가 안 돼. 그지? 피면 되나? 24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24시간 늘 자신이 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나 이건 24시간 한결같을 수가 없죠. 조금 힘을 빼보면 금방 움켜져 버리고 밥을 먹을 때도 또 달라져 버리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보자기 모양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24시간 손이 아닌 게 될 수 있나요? 24시간 늘 손일 수는 있죠. 늘 주먹일 수는 없지만 늘 손일 수는 있어요. 보자기 모양이 되려고 하면 금방 있다가 없다 해버리지만 손이려면 늘 손이에요. 이건 24시간이에요. 그치? 주먹은 주먹, 가위, 보자기는 24시간일 수 없지만 손은 늘 24시간이에요. 주먹이랑 보자기는 다르지만 손은 손이고 손이라서 한결같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생각에 모양에 의지하면 한결같을 수 없죠. 모양이 있다 없다 한 거니까 잠깐 일어난 생각에 의지하면 있다 없다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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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 이건 24시간이 아니라 1초도 있을 수가 없잖아. 관세음보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랑 연불하지 않을 때랑 다르잖아. 한결같지 않아. 근데 정말로 이런 주먹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죠. 그치?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모양도 다 얘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보자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죠. 와 같이 관세음보살 아까 허리던 지금 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죠. 눈에 힘 좀 빼고 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도반스님이 눈에 힘 좀 빼고 얘기하라고 하시던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거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말보다도 눈빛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치? 생각에 의지하면 끊어짐이 있지만 마치 말에 의지하면 말함과 침묵함이 다르죠. 하지만
이것에 의거하면 말할 때도 이거고 이잖아. 이건 끊어짐이 있지 않다고요.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여 불생멸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의 손에는 이렇게 생멸하는 주먹 모양,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주먹 모양이 있는 반면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손이 있잖아요. 하나의 손에는 생멸하는 모양과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멸하지 않는, 좋아. 이것보다, 이거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 애가 있죠? 이거는, 실제하는 이것은, 액체인가요? 끓여버리면, 액체 상태는 사라져버리고 기체 상태가 되잖아요. 실제한 얘는 축축한 습기죠. 이 습기가 지금은 이런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고 100도 이상이 되면 기체 상태로 있고 0도 이하가 되면 뭉쳐져 가지고 고체 상태로 있겠죠. 실제한 거 축축한 습기죠. 그지? 이 축축한 습기는 말한 것처럼 액체에, 고체에, 기체에 온도 따라서 지금은 출렁이는 액체 모양으로 있지만 뜨거운 열을 만나면 하늘하늘한 기체 모양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습기는 모양이 없죠? 하지만 늘 모양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그 모양이 습기는 아니에요. 끓여버리면 물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습기는 안 사라지니까. 하지만 습기는 모양,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늘 액체나 고체나 기체 같은 모양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그 모양이 습기는 아니에요. 와, 같이. 손은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늘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 보자기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왜? 보자기 모양은 사라져버리잖아. 손은 안 사라져요. 하지만 보자기 모양으로 주먹 모양이든 가위 모자이든 보자기 모양이든 이렇게 모양으로 확인이 되죠. 하지만 그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이 출렁이는 액체 상태로서 이 축축감이 확인이 되죠. 하지만 이 축축한 액체 상태가 모양이 습기는 아니에요. 그와 같이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모양으로 드러나.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답답해라는 모양으로. 답답한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답답함이 내 마음은 아니죠. 답답함은 사라져버리잖아. 정말로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모양으로 드러나. 하지만 그 모양이 마음은 아니야. 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늘 모양이 없는데 모양으로 드러나면 그 모양으로 드러난 마음 상태만 지각이 되니까 이 마음 상태를 실제인 양, 내 마음인 양 여기고 살아요. 답답해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여겨요.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답답해지지 않아요. 손이 뭉퉁해진 거야? 아니에요. 손은 뭉퉁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뭉퉁해지지 않아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걸림이 없는 거야. 모양을 놔두지만. 그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모양이 없는 마음을 온갖 모양으로 놔두지만 모양이 걸림이 없는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으로 드러나는 마음 상태만 늘 그동안 관심이 있고 그것을 실제시 여겼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의지하니까 거기에 휘둘려요. 답답해하는 순간 답답해진 줄 알아요. 그리고는 마음을 깨닫겠다. 아, 마음을 깨달아야지. 생겨난 게 아니니까 어떤 일에도 사라질 일이 없고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는 이것에 밝아져서 여기 익숙해져야지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아져서 마음을 실감하여 마음이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마음을 발심을 했어요. 오직 마음을 깨달아야지 생사 문제, 생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믿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걸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연부를 해요. 연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에 의거하여 마음을 깨달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내가 자면서도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옴마니 밤메, 옴마니 밤메, 옴마니 밤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여 잠깐 했다가 그쳤다가 하는 차별된 것에 의지하여 생멸하는 것이며 차별된 것에 의지하여 상주하고 평등한 것을 개합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분명히 그죠? 손에 개합하는 길은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에 의거한다면 손은 못 깨닫죠. 손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차별된 것을 의지하면 손을 의거한 게 아니에요. 손은 24시간 한결 같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않는 길이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모양이 머물지 않는 길이 손에 밝아져서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손에 밝아져서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생껏 모양에 의지하고 산지라 모양을 실체시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짙은지라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나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조금만 싫어하는 마음 상태도 끔찍이 싫어하여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막 찡그리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괜히 아무런 나빠짐도 없고 좋아짐도 없는 가운데 괜히 좋아하고 찡그리고 하는 거야. 제가 매주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나는 잠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전혀 불안해진 것이 아닌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걸림이 없음을 알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싫어요. 좀 편안한 마음 상태로 살고 싶어요. 라고 여기는가? 우리는 평생껏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습관대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를 계속 좋아하여 추구하고 싫어하는 마음 상태를 끔찍이 싫어하여 막 안 겪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특히나 나라는 상도 있고 온갖 마음 상태도 있어요. 손이 자신을 잊어버린 이유는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 친구가 때로는 보자기가 되었다. 살찐 가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괜히 이름 딱지 붙이기 때문에 차별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이름 붙이기 때문에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는 여겨지게 되는 거야. 이름 딱지 붙이는 것 때문에 이름을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이름이 휘둘리고 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은 허망한 것임을 잠시 붙인 이름일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대가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점검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24시간 가운데 왕성하게 자기 하는 쯤에 틀림없이 상응하는가? 24시간 말을 하든 침묵하든 옷을 입든 밥을 먹든 24시간 무엇을 하든 리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틀림없이 상응하는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 늘 틀림없이 상응하는가? 깨어있음과 자고 있음 두 가지, 말하고 있음과 침묵함 두 가지, 요동함과 그침 두 가지가 한결 같은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1절 한결같이 공함에 잠겨서 고요함을 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성인께서는 이것을 일러 검은 사날에 귀신집의 살림살이라고 하였으니 미래가 다할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없습니다. 부추밀은 늘 그동안 생각에 시달리고 살다가 문득 야! 그 생각은 다 망상이다. 망상을 훅 쉬면 망상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정말로 고요하고 편안하고 정멸하여 정말로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며 안락이니 그 마음에 개합하여 마음에 익숙해지도록 해라. 자꾸 생각에 시달리지 말고 생각을 훅 쉬어서 무엇도 그리지 말고 오직 공하여 어떠한 법도 짓지 아니하여 텅 비어 고요한 상태가 되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면 마음이 밝아질 것이니 고요함을 통해서 공부를 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일과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마치 눈 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고요함 속에 있으니 이건 검은 산 아래 귀신집의 살림살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송장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거지이니 미래가 다할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없다.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죠? 물이 바람이 불리니까 물결이 출렁이는 거다. 그래서 바람을 그치면 출렁이 있는 물결은 훅 사라져 버리지만 물은 안 사라진다. 그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인연 따라 말을 하니까 말은 있지만 말하는 인연을 그치면 말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마음이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표현은 자꾸 물결을 진짜인 줄 아니까 이쁜 물결이 나타나면 좋은 줄 알고 막 성난 물결이 나타나면 막 성난 물결 있는 줄 물결을 진짜인 줄 아니까 물결은 허망하다는 걸 깨워주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만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 없는 물을 모르니까 부득이 잠깐 반연함을 그치면 출렁이는 물결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출렁이는 물결은 망상이고 물결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물이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고요한 게 물이고 출렁이는 것이 물결이라면 바람이 그치면 물결이 사라졌다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겨나듯이 바람이 그치면 고요한 물이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출렁이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물은 물결이야 출렁임과 고요함이 있지만 물은 고요한 게 물이에요?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에요? 물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거늘. 중생이 부득이 방편으로 중생이 그 생각이나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부득이 생각과 기분 이에 따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허망한 것이다. 그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있으니까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이나 기분이 나타나는 거지라고 생각과 기분에 집착하는 이유를 위해서 그거는 망상이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잠시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이 사라져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고요한 게 물이에요? 출렁이는 물결이고? 물은 모양이 없어요. 물은 고요한 것도 아니고 출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따라 고요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출렁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물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이는 이렇게 생각 따라 시달리다가 생각은 망상이고 생각이 다 사라진 무념무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마음이란 무념이다. 마음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다. 모든 생각이 쉬어서 정말로 공하여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음에 개합하는 길이라고 얘기한 가르침을 듣고 그와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미래가 다할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없다. 편지를 보고서 그때가 정승삼매, 그죠? 정승, 고요한 것이 수승한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 생각을 좀 쉬었더니 뭔가 고요하고 뭔가 아무 일이 없는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내가 점차 삼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는 것을 지금 정승삼매라고 이름하였으며 그건 옳지 않다. 고요함으로서 공부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고요함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잠깐 쉬면 있다가 일어나보고 일을 하면 사라져버린 요동치어버리는 거잖아요. 요동함과 고요함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모양이야 요동함과 요동하지 않음이 다르지만 손에는 요동하든 멈춰있든 한결같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고요한 것이 공부를 조래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겨졌었는데 직강에게 물어보고서 맞습니다. 또 고요한 걸 공부를 삼아서 지금 고요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 제가 짐작한 바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대체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가가 있는 선비가 오랫동안 진노 속에서 시달리다가 호련히 어떤 사람이 고요한 곳을 향해 공부를 하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잠시 마음속에 일이 없음을 얻으면 문득 이것을 구경의 안락으로 알아서 집착하니 이것은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음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비록 잠시 소식을 끄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뿌리와 구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정멸함을 증득할 기약이 어찌 있겠습니까? 잠깐 보죠. 사실 이런 묵조 같은 고요함을 추구하는 공부는 좀 살면서 약간 여가가 있어야 돼. 잠깐 앉아있을 여가가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지? 살면서 여가가 있는 선비가 오랫동안 온갖 보고 들리는 것에 시달리고 막 생각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문득 그런 요동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요동함을 후 그쳐서 고요해진 자리에 개합해봐라. 그것이 마음 깨닫는 길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한번 고요히 있어 봤더니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없애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라 했더니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늘 속 시끄러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멍 때리기 아무 일이 없어. 이런 편안한 경지가 있었구나. 이 모든 애씀을 그쳐가지고 한 법도 일으키지 않은 이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 정멸한 모든 번뇌가 다 멸진한 자리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짓지 않아서 한 법도 있지 않은 이 자리가 구경의 안락의 자리구나라는 거고 여기고는 그것을 찾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니 이것은 마치 잠깐 풀을 뿌리째 뽑은 것이 아니라 풀을 살짝 돌로 눌러놓은 거라서 돌만 살짝 치워져 버리면 또 금방 풀이 확 자라는 것과 같은 것임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잠깐 고요히 있으니 그 고요함으로써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생각을 잠깐 후 그친 것이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도를 잠깐 놓쳐버리면 또 뭐 할까 하는 순간 또 온갖 생각과 기분이 다시금 일어나니 여전히 생각에 일거하는 모양에 일거하니까 출렁이는 물결이었는데 인연의 바람을 뚝 그쳐버렸더니 출렁이는 물이 다 사라지고 고요해졌어요. 어쩌다? 여전히 출렁이는 모양을 보고 여전히 고요한 모양을 보고서 좋다 싫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상 또 살짝 바람만 불어도 아이씨 고요함은 사라지고 또 출렁해졌네라고 이렇게 여전히 모양을 실제라고 여기는 미혹한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정멸함을 증득할 기약이 어찌 있겠습니까? 잠깐 멍 때리는 동안은 모든 소식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한 법도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살짝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갖 일을 하면 싫은 놈 만나면 온갖 분개함이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치밀고 화 때문에 막 타는 듯 괴로움을 겪고 싸우고 난리가 지기는 삶이 됩니다. 잠깐 고요히 앉았을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일어나서 온갖 생활하면 또 온갖 만 가지 일에 시달리는 삶이라서 고요함과 요동함을 보니 어찌 정멸함을 증득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진정 정멸함이 현전함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왕성하게 생멸하는 가운데 단번에 뛰어나오되 한오라기의 털끝도 움직이지 않아야 하니 문득 큰 강을 휘저어서 유락을 이루고 큰 땅을 변화하여 황금을 지으며 때에 임하여 주고 빼앗고 죽이고 살림이 자유로우며 남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 이롭게 하여 베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 성인께서는 이것을 일러 무진장 다라니 문이며 무진장 신통 유의 문이며 무진장 여의 해탈 문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진짜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마음의 항상한 본분일 뿐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쾌히 정묘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반드시 이것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보죠. 정멸함이 그 화엄경 사국의 중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다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이니 그 생멸함이 멸하여 다하면 그 정멸함이 기쁨이다고 해. 그죠? 모든 거 다 생멸하는 법이죠.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무엇도 항상하지 않죠. 끊임없이 생멸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하면 이 정멸함이
구경락이라고. 여기에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가운데 전혀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래 만법이 다 생멸함이 없는 성품의 측면과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이 있으니까 모양을 보면 주먹 모양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졌네 하고 생멸을 보겠지만 성품을 보면 어찌 생겨나고 사라지겠어요. 그죠? 축축한 물을 보면 끓여버리면 물은 사라져버리고 수증기가 생겨나라고 하겠지만 그 축축한 습기를 보면 끓여버린들 새로 생겼겠어요? 사라졌겠어요? 와 같이 정멸함을, 그죠? 주먹 모양을 보면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겠지만 손을 보면 생멸함이 없죠? 정멸해야 여기 무슨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멸하는 가운데 곧장 리얼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곧장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곧장 보는 길이 답답해. 이제 편안해졌다 하는 가운데 곧장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짐을 보는 길이 큰 강을 저 유락을 만들듯이 불안함과 편안함을 단번에 한 덩어리로 곧장 청정한 마음을 만드는 거라고요. 온 땅을 황금으로 만들듯이 온갖 생각, 온갖 기분을 곧장 이 온갖 미묘 공덕을 곧장 갖춘 청정하고 묘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건 알겠어. 그죠? 화가 나면 주먹이 생겼다가 친구가 떠나면 주먹은 사라지고 보자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운데 화가 나도 특별히 생긴 게 아니고 화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주먹이 나타난다고 해서 잠깐 얘가 잠깐 주먹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잠깐 주먹 모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그치? 손은 결코 손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어야. 늘 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결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는 뭐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손은 진짠가요? 이건 안 사라져? 생겨난 게 아니야? 커진 게 아니에요? 작아진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손일 뿐이에요? 진짠가? 안 사라져? 생겨난 거 아니야? 답답하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주먹 모양도 얘가 나타나는 거야? 보자기 모양도 얘가 나타나는 거야? 가도 얘가 나타나는 거야? 가도 나도 짜증나도 반갑다도 불안하다도 편하다도 정말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얘는 모양이 없는데 모양으로 나타나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이 구애받지 않잖아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여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는 안 익숙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안 익숙해 있어요. 이건 낯설어. 그래서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이나 기분을 실제시 여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가 생겼다가 지금은 사라졌다가
요즘 편안합니다.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생겨나고 사라짐만 보지. 여기 결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직은 좀 안 익숙해요. 아예 전혀 실감하지 못했거나 늘 생겨나고 사라진 것만 실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라 정멸하다는 것을 마치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사라졌으니까 생각이 사라져야지 사라짐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데 생겨나도 생겨난 게 아닌데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닌데 내일 뭐 할까? 생겨났고 사라졌다고 여기고 생각에 의거하니까 생겨남을 사라짐을 보는 거야. 마음에 밝아지며 짜증나라고 해도 하나도 특별한 게 생겨난 게 없고 짜증나가 사라져도 특별히 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생멸하는 가운데 정멸함이 현존함을 실감하는 거라고요. 리얼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본래 정멸함을 실감하는 거라고요. 진실로 진짜는 사라지질 않아요. 생겨나지 않고 인연따라 모습을 달리할 뿐 결코 생겨나고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인연따라 모양만 달리하지. 마하반야 바라밀 할렐루야 반갑다. 짜증나. 모양만 달리하지 결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감해야 돼. 이걸. 원래 하나의 법에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과 결코 생겨나지 않고 사실 성품의 측면이 있잖아요. 마음 또한 그와 같아요. 가나다라마바사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이 있는 가운데 가나다라마바사 결코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은 성품의 측면이 있다고요. 이건 본인이 실감해야 돼요. 이게 있으니까 성품이 있으니까 모양이 나타나듯이 그죠? 성품은 모양이 없지만 모양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있질 않죠. 이렇게 생멸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곳은 이렇게 생멸한 모양이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생멸함이 없는 성품은 모양이 없어야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손은 보자기 모양이 아니죠. 보자기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손은 안 사라지니까. 같이 마음은 모양이 없지만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답답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답답함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은 모양이 없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요. 정말로 축축한 습기는 모양이 없잖아요. 허공은 아니죠. 지금 어떻게 있어요? 출렁이는 액체로 있어요. 끓이면 살랑이는 기체로 있고 습기는 액체 상태도 액체도 기체도 고체도 아니잖아요. 습기는 모양이 없어야. 근데 모양으로 나타나. 같이 마음은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걸 지각되는 것처럼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찰랑찰랑거리는 액체를 보듯이 습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습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습기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찰랑찰랑이는 이렇게 액체로 출렁이고 있음을 알죠. 이걸 떠나서 물이 있는 건, 습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야 이렇게 그죠? 답답해라고 하지만 답답해란 모양이 마음은 아니죠. 하지만 딴 데서 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24시간인 거라고.
그래서 이걸 무진장 다함이 없는 창고. 무진장이라는 말과 다란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무진장 다함이 없는 창고라고. 써도 다함이 없는. 정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에는 어떤 말도 없는데 온갖 말이 다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ABCD 온갖 말이 다 있잖아. 써도 다음이 없어. 밥은 먹으면 사라지는데 이건 써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잖아요. 써도 이건 소모가 안 돼. 이게 신통 유의문이며 써도 다음이 없는 희신통 무의문이며 여의해탈문이니 이걸 온장 깨달아서 써도 다음이 없고 온갖 걸림이 없는 여기에 밝아져서 온갖 묘용을 놔두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노력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본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애써서 고요해지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짓을 허망한 줄 알아서 그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들끓으면 괴로워지고 생각이 잠깐 쉬어지면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또 생각이 들끓어지면 괴로워지는 윤회하는 삶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한번 실감해 봐야지 자꾸 모양에 의거하는 습관이 그쳐요. 우리는 아직 이런 가르침을 다행히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지난 삶의 습관이 그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된 거야. 하지만 습관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아직 여기에는 안 밟고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 이제 일이 없는 것 같다. 또 일이 너무 많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만 의지해왔던 습관이 몸속 뿌리 깊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면 즐겁고 싫은 사람 만나서 찡그리면 괴롭고 어떻게? 좋다라는 마음 상태가 면 좋고 짜증나는 마음 상태가 괴롭고 좀 편안하면 좋고 좀 불안한 상태가 되면 괴롭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 따라서 괜히 괴로워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막 찡그리고 웃고 하는 모양을 실체 여기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야 돼요. 허망한 줄 알아야지 안 찡그려요. 없애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허망한 줄 알아야지만 좋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찡그리면 없애고 싶고 이게 좋으면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진짜를 못 보면 나타나는 모양이 진짜 같으면 늘 애쓰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한번 자신이 실감해야지. 그냥 인연 따라 쓸 뿐이지 굳이 뭐가 되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실감이 되어야지 그치지. 여기는 아직까지 낯설고 안 익숙한 반면에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 뭔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다라는 건 리얼하게 익숙하니까 불안하다 싫다라는 건 리얼하게 익숙하니까 자꾸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또 추구하는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정말로 온갖 밖으로 치닫고 온갖 내 잣대로 막 니는 왜 그렇게? 라고 막 해서 괜히 내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라고 여겼었는데 내가 괜히 내 편하자고 내 잣대로 쟤는 지 편하자고 지 잣대로 저렇게 하는 건데 괜히 내 잣대로 네가 잘못되었다고 막 탓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자각이 되어서 남을 자꾸 잣대를 대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스스로 괜히 기준을 지어서 부족하다 못마땅히 여겼던 기준을 한번 좀 후 쉬었더니 괜히 스스로를
괜히 남을 고달프겠다는 마음을 쉬었더니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라고 여겼던 기준을 때문에 스스로 고달프겠다가 그런 기준이 조금 쉬었더니 삶이 조금 가볍고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참 경직되고 막 고달팠었는데 이런 괜한 생각이나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 쉬었더니 삶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어요. 다행이죠. 이제 비로소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지 않고 달다볶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를 좋다고 집착해버리면 그동안 왜 고달팠어? 이 정도는 돼야지. 너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괴로웠었는데 이런 기준이 좀 그쳐지자 삶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생겨요. 아, 이거 참 편안하네. 아,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기준을 지으면 이거 아닌 또 뭔가 요동치면 왜 요동치지라고 나빠졌다고 여기면서 괜히 괴로워져요. 고요하고 편안한 건 좋고 요동치고 들뜬 건 괴로운 거다라고 또 모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이 또 고달파져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양은 허망한 것인데 내가 모양을 실제라 여기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스스로 고달프다라는 걸.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괜히 이거가 좋다 여기도 스스로 규정 지어서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고달프게 하고 있다는 거가 와닿아서 자꾸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본인이 실감을 해야지 됩니다. 이건 그치? 본인의 습관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습관 때문에 내가 고달프다는 거 와닿아야지 그런 스스로 고달프게 하는 습관이 그치니까. 그쳐야지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있는 그대로 바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을 그쳐야지 비로소 진짜가 와닿아야. 이게 한번 와닿아야지 이거는 24시간 늘 한결같고 온갖 인연 따라 차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도 차별되지 않고 한결같음을 알아서 무엇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이 될까 걱정하지도 않는 삶이 비로소 조금씩 실현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있다 없다 하는, 하면 있고 하지 않으면 없는,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차별된 그런 모양에 일구하는 것으로서 계속 공부를 삼는다면 옳지 않습니다. 또는 고요한 상태를 자꾸 추구하는 공부를 해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철대오하여 마음속이 명백하면 마치 백천개의 해와 같아서 시방세계가 한 생각에 명료하고 한 털끝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으니 비로소 구경의 안락과 더불어 상응함을 얻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다면 어찌 생사의 길 위에서 힘을 얻기만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다시 정권을 잡아서 임금을 요순의 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정말로 확철대오하면 확실하게 깨달으면 뭘? 자기 본래 마음을 늘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런지라 이 마음이 이에 따라 온갖 만가지 마음 상태로 드러나더라도 만가지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주먹하이 보자기 만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도 다시 다 하나의 손의 작용일 뿐임을, 늘 있던 것이 있을 뿐 나빠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음을 확연하게 실감한다면, 자기 마음이 밝아진다면 어떻다? 한 생각도 있질 않으니. 정말로 손에 한번 확 밝아지면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무엇도 없어요. 한 법도 없어요. 따로 하나의 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세우질 않아요. 리얼하게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만 한 법도 있질 않아요.
정말로 자기 본래 마음이 밝아지면 리얼하게 뭐 화도 내고 기뻐하기도 하고 온갖 생각과 온갖 감정을 인연따라 놔두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있질 않아요. 털끝만큼의 생각도 있질 않아요. 이게 비로소 구경의 안락에 상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밝아지면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목석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리얼하게 깔깔깔우고 엉엉엉 울지만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는 것을 한 법도 걸릴 바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니 비로소 구경의 안락과 특별하게 안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한 법도 있지 않은지라 구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진짜 걸림없는 구경의 안락과 상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러하다면 어찌 생사의 길 위에서 걸림없기만 하겠습니까? 온갖 인연 따라 펼쳐지는 리얼한 삶 가운데서 삶 속에 리얼하게 젖어들기 때문에 삶을 훨씬 더 실감 있게 정말로 스스로 자유롭고 남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리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걸림이 없는지라 정말 남들도 걸림없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유롭고 밝아진지라 만인이 그와 함께함 속에서 걸림 없어지기를 바라고 밝아지기를 바라는지라 만인이 어느 누구도 밑에 두려고 하지 아니하였건만 만인이 스스로를 받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출세간에서 자라줄 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도 만인이 우러볼 만한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안팎으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공부는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백날 들어봐야 내가 여전하게 아무리 부처님 말씀 들어봐야 여전하게 좋은 말씀이지라고 들고 흘리고 그동안 자신이 신념하는 습관대로만 살아간다면 안 바뀌어요. 걔도 불안한 것보단 편안한 게 좋은데 빨리 답답하면 빨리 떨치고 싶습니다라고 여기는 여전하게 모양에 이름딱지 붙이고 실체시하여 나도 있고 온갖 마음 상태도 있고 나는 불안하면 빨리 떨치고 싶고 나는 편안함을 좀 느끼고 싶어라고 여기는 여전하게 나다 온갖 마음 상태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고 추구하는 좋아하고 싫어하여 구하고 떨치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이 계속 발동된다면 꽝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불법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하게 모양에 이름 붙이고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구하려고 떨치려고 하는구나. 스스로 미혹하여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자각되어서 그런 미혹함이 점차 그쳐져 가고 그쳐져 갈수록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던 삶이 점차 그쳐져 가서 본래 걸림없는 삶에 점차 밝아지고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